자, 살아있는 믿음. 자,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들 통하여 나타내 주시려고 아들을 위하여 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셔서 그 하늘을 상속하시려고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죽는 데까지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하늘을 상속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하늘을 잘 통치하도록 천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게 하늘을 맡겼지만 천사장 중에 하나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을 큰날의 심판 때까지 이 우주의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하늘을 상속하려 하시려 할 때에 그 타락한 천사들에 의하여 그 마귀에 의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말이에요. 이 뜻을 그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고 우리도 주님께서 얻으신 저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광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계신 곳이 있고 그 나라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나라를 막 사모한다 이거. 믿으면 영광 보지 않겠느냐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영광 보리라. 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성경 읽다가 정말 주연 말씀이 많이 있지만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자, 로마서 우리 1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거기 또한 저희가 마음에 그 밑에 보면은
지식에라고 또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버리시는가? 왜? 그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부패했습니다. 상해버렸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다 골아터진 과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에도 농장에서 이렇게 감자를 캤는데 얼마나 큰지, 근데 어떤 감자가 안에 썩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마음에 보니까 밑에는 또 지식에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지식을 자꾸 가지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신다.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불의한 일에만 계속 하고 만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가? 정말 그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뜻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상대편의 그 믿음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저 가인 아벨부터 아벨이 가인보다 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지내므로 저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올해는 믿음의 사람. 은혜 첫째는 정말 거듭난 사실,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줄 알고, 야, 저렇게 거듭나서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자, 따라갑시다. 내 영혼아, 은혜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자.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은혜 받았을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렇게 거듭나서 감사하고 있을까?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근데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아브라함 보고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자녀를 갖다가 바로 번제로 드려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삭이 말이요,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거짓말시켜서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아주 태성토국하며 왜 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기 전에 복을 다 빌었느니라.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랬어? 동생이 그렇게 속였어? 이러라 다시 복 줄게 하고서 또 축복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복을 빌었느니라. 이미 복을 빌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손 얹고 축복하고 복을 빈 것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고 그대로 그 믿음으로 산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축복한 것, 정말 그것이 복을 비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지금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 믿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애굽에서 자기가 세자로서 이제 왕이 될 자격을 얻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즐겁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그 영광을 죄악의 낙을 두리는 것보다 한 것처럼 죄악의 낙이라고 한다. 다윗도 이렇게 보면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지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기도 결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또 다니엘 그 친구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제부터 그 금신상이 막 27m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부터 나팔 보면 절해라. 사람들이 다 절하지만 그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희들 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저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갖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 가지고 살아요. 제자들도 일평생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막 살아가고, 사도 바울도 오직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참 부러워할 줄 알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리라. 믿음의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믿음의 사람을 부러워하자. 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한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도 안 두고 마음에 세상 것 두고 마음에 세상 돈이나 마음에 세상 명예나 권세나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고 무슨 믿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고 믿음의 사람을 즐거워하고, 그래 믿음의 사람을 막 부러워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사람 영혼이 잘 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 믿음과 또 믿음으로 사는 복음 중재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막 살아야 되죠. 나는 어제 예레미가 도를 하는데요, 마침 이제 먼저 예배 끝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식사하고 이제 돌잡이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세상에 돌잡이 할 때 자는 아이는 지금까지 처음 봤습니다. 어제 잤어요. 그냥 아무리 깨도 안 일어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세상 없이. 정말 아주 순둥이. 그런데 제가 언뜻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야, 쟤 복 있다 이름이. 왜냐면은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따진 거예요. 목사님, 왜 돌예배 때 돌잡이를 합니까? 아니 왜 세상 풍습을 쫓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한다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 거기 쟁반에다 올려놓은 거 보세요. 명주실, 그 다음에 판사봉, 청진기 갖다 놓고 막 돈 갖다 놓고, 마지못해서 성경책 하나 갖다 놓고, 성경책은 애들 안 잡어. 그냥 안 잡어. 마이크 갖다 놓고 가수하라, 판사하라, 돈 벌어라, 공부 잘해라 하면서 연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살아라 명주실 갖다 놓고, 그런 걸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 나한테 막 따지는 거야. 집사님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러면 본인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래서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거기 앉아 있다가 자 지금부터 돌잡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쩍 일어나 갖고 아니 돼요. 돌잡이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풍습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말이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복음 중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그냥 굳이 하면 안 된다는 안 하면 좋죠. 그렇다 해서 그거 했다고 해서 자기가 가졌던 믿음 다 뺏기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포기하고 지옥 갈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복음 중재로서 거기에 온 사람들의 또 하나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허용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건 아니고 저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복음 중재로서의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술 드시는 분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담배 피신 분 나오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다 잘라내고 우리는 오직 거룩하게 일해야 됩니다 하고서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만 신앙생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에도 야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가진 사람들처럼 내가 한 것은 율법 가진 사람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장례 이렇게 하는데도 왜 가서 거기서 예배도 해야 되고 죽은 사람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족들, 살아있는 유족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잘 정성 들여서 장례를 치릅니다 하고서 그렇게 해서 복음 중재를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서 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염을 때 말이에요. 염을 때 알코올로 갖다가 다 시신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아니 금방 몇 시간 있다가 화구 들어갈 텐데 그 다음날 화구 들어갈 텐데 무드로 그렇게 해요? 그냥 막 다 묶어갖고 막 자 빨리빨리 화구로 보낼 거니까 대충 합시다. 이러면 안 되나요? 그렇지만 정성을 들여서 그 죽은 시신을 하나하나 묶고 또 묶고 7번 쫙 묶어갖고 잘 관에다 입관을 하는 이유는 그 유족들, 슬픈 유족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서 잘해서 예배 드려주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진 신앙, 이 믿음과 이 복음 중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영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죠. 목회는 또 정말 연약한 사람도 있고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해서 같이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하나 또 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부러워할 사람, 정말 순교자의 믿음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순교자의 믿음을 부러워하자. 네. 순교자의 믿음을 부러워해야 된다.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주님의 삶을 정말 롤모델로 삼아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저 탈북 가신 그 사모님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탈북자들의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사모님인데 그 김은진 사모님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 자기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가 보이부에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또 할머니, 엄마 자기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도 그 걸려갖고 저 산골로 이제 쫓겨났다고 합니다.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들 죽을지도 모르고 탄광에 끌려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하는데 자기는 10살 12살인데 할머니가 그 동네 사람들 몇 명 불러다가 예배할 때 자기는 망보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소리도 못 내고 네, 저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서 막 눈물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어린 아이들 놓고서 손주들 놓고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 계속 죽음에 대해서 말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오야. 한 번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천국 가라오야. 계속 그게 막 어렸을 때부터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 죽는 거,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계속 들어갔고, 물론 이제 잡혀가면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두렵긴 하지만 그 죽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왜? 어렸을 때 계속 할머니가 이보라오 고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오야 해서 계속 훈련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고 자기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중국에서 그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탈북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 믿음이 부럽고,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더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자 7장에 자 예수께서 지금 저 이방 나라를 이제 이방 지역을 이제 가시는데, 어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막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곳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하고서 주님 앞에 막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여기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무릎을 꿇고 다 살려주세요, 애기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스로보니게 저 두로와 시돈 땅 거기인데 여러분들 두로왕,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질 때 백향목을 가져왔던 그 지역, 또 시돈 땅, 이세벨의 이세벨이 올 때 우상을 가져왔죠.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입니다. 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여기 간구하거늘 할 때요, 에루타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또 하고
주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간청하는 겁니다. 올해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막 간청하는 거예요. 또 하고 기도 또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으면 끝까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봐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15장 23절 한번 봐요. 23절. 자,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아까 간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게 시끄러우니까 주님, 여인이 막 소리 질러서 시끄러워요. 좀 보내주세요. 보내소서. 이런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그 어미의 마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체면이 어디 있어요? 오직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간구하고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소리 질렀길래 제자들이 주여 저를 보내줘서 우리 뒤에서 막 소리 지릅니다. 막 이런다. 귀찮았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주님을 향했습니다. 자, 그의 믿음이 22절에 나와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벌써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구세주요, 구원자요, 능력 있는 자요. 벌써 안다 이거.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 딸 고쳐주소서. 제자들은 소리 지른다고 시끄럽다고 내보내달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간절한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고치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위에 다른 데는 내가 보내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경멸하고 이거 무시당하고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야야, 내가 지금 이방인 너한테 지금 내 가정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온 것이 아니라 난 유대인에게 지금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예수께서 주인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라,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무슨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멀리 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어린 자녀들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나이다. 개들도 말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개들도 어린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떡이 말이야 복이란 말이 복. 그 복을 유대인에게만 주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는 그 복의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내게도 좀 주시고 내게 은총 입게 해주셔서 내게 좀 주소서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땐 유대인들 볼 때 대단하다.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으니 내게 생명을 주세요, 복 주세요. 다윗에게 주었던, 솔로몬에게 주었던, 우리 많은 자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을 내게도 좀 주소서. 우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로 보시는 겁니다. 25절에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말이야, 도우소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런 믿음 말이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세상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으니,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안 나왔지만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님께로 칭찬받은 겁니다.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큰 믿음을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고서 정말 칭찬받을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절로 말라버리느니라 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거룩한 믿음,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관심 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정말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가라 하니까 집에 가니까 귀신이 떠나고 그 자녀가 그대로 누워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 없으면 아니 좀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데, 가라, 주님이 가라 하니까 아멘 하고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것저것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것도 답답한 일도 있고 또 자기가 앞길에 확실하게 자기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주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정말 그렇게 와서 찾아왔으면, 아니 주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오시든지 제자들에도 보내든지 우리 집에 가셔서 손을 얹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 내 믿음이 크도다고 가라 하니까 그대로 집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은사가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믿음도 담대해지고 굳건해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이거예요. 야, 자녀의 떡을 지하에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마땅치 않다 했으면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을 아주 그냥 감동시켰어요. 이런 믿음. 어떤 사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복을 많이 받았고 참 부럽다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주여 정말로 이방인으로 살았던 나지만 연약해서 살았던 나였지만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나였지만 이제라도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제 예수 믿었으니 주님 내게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소유할 능력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내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고 간절히 구하여서 일평생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말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믿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 떨어지도록, 믿음 뺏으려고 끝까지. 이것은요 고집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가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다른 사람 안 찾아갔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정말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 마음만 결단만 딱 한다면 오직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와 같이 스로벤보니게 그 여인의 믿음을 부러워하면서 야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 평생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구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 열리고 형통할 수 있도록 말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말이요.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질구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우환, 근심이라요. 근심 웃자라 이거예요. 집안에 막 근심이 계속 인생 가운데 근심이, 그래서 근심이 있다면 막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질구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때로는 정말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하여튼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 속에 부정적인 말 다 버리세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어렵다 이런 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께서 역사하신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 믿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말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